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딱, 세 분이나 안 나오셨구나. 세 분이 아프시니까 휑하네. 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을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서론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참된 예배,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상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자신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섬김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조차도 어때요? 정말 제약된 삶이에요. 추악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셔서 받으신다는 거죠. 왜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안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데 받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삶을 거룩하게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설명했던 그 교리를 실천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12장 1절에 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된 존재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존재다. 그 준비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권사님? 우리가 뭐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창세전에 그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오늘 또 2절 말씀으로 통해서 서론 부분을 계속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1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해요. 전치사로.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또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지금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이게 2절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두 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현재 명령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두 가지 현재 명령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문맥상이나 문법상으로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저는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방법은 이 시대에 또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기뻐하실 만한 것과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 또 다른 번역, 이 세대를 이 세상으로도 번역을 해요.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본받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일까? 바울 당시 세대겠죠? 바울 당시 세대일 텐데,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여기 뭐 2절을 보게 되면 부정사가 좀 많아요.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 세대라는 단어를 분석해서 살펴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시대라고도 번역이 되고, 세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세대 또는 세계, 체계,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대가 이렇게 번역도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시간적인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정한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경향,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바울이 이 세대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시대적인,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2025년도 이렇게 지칭을 해서 특정을 해서 이 세대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세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틀어서 이렇게 바울은 사용을 했던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세대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죄악된 가치관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문화적인 경향 모두를 포함해서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교회 당시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과 다신들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문화, 세속적인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의 시대적인 성향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향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어때요? 도덕적으로도 많이 좀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나 시대적인 성향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는 어땠을까? 바울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정지였던 그 세대는 어땠을까? 물론 제약된 그런 본성과 탐욕과 이기심과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리고 방탕한 삶과 도덕적인 혼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어떤 세대일까?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세속적이고요.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있고요. 이기심이 충만하고요. 탐욕이 가득하고요. 우상숭배 가득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맞죠? 그렇죠? 신앙의 가치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 그리고 물질로 인한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대가 맞죠? 그게 맞아요.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모든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아니면 이 세상의 지식이 됐든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혼합시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끝나요. 내가 만족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도 똑같지 않았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향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향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지만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만약에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겠죠. 네. 교회 안에서는 웃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서로 다툴까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 차 빨리 빼라고. 어? 어떻게 예배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 싸우겠냐고요. 아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만큼 이 시대가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자유를 극도로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서 이런 세대에게서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옳다. 진리다. 라는 그런 말이 그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냥 이런 사고방식이 아예 그냥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잃고 반항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삶에서 직면하는 그러한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요? 무엇인가를 자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들이 난무하게 돼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철학과 대체 종교들이 막 생겨나는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마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세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이 공통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을 수 없는 불완전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완전한 이 땅의 시간이 무엇일까 그러면? 제가 불완전한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완전한 이 땅의 시간은 무엇일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의 그러한 시간에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시간, 완전하게 되는 그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바울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순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순응하지 말라. 유대인의 그 신약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이 세대의 것들로, 이 시대의 것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것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던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 세대의 풍조들, 이 세대가 주는 문화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 세대가 주는 모든 것으로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잖아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꾸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쌓게 되는 이 세상의 커리어는요, 커리어라고 하는 그런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커리어를 많이 쌓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으로 나의 커리어를 쌓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학교회 때나 지금이나 나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집사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사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사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찾는, 그리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고 사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 모습을 꾸며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는 지식들, 문화들, 그리고 문명들, 모든 게 다 있겠죠. 다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피부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했던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너도 심판자가 될 수 있고, 너도 창조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중심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꾸며가는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커리어들을 보시면서 아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권면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지금 AI 시대고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인도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공급하는 모든 것에 순응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선악과를 덥석 물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전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만연한 이 제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약된 삶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선악과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흠뻑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흠뻑 빠져 있을 겁니다. 또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발을 담그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을 흠뻑 빠져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까발려놓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공표해놓고 아니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만연한 제약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구별하신 삶을 하나님은 산 제물로 받으시지 않겠냐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별해서 그 삶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산제물로 드리라. 내가 인정한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성령께서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찬양, 그리고 참된 기도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셔야지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참된 예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있잖아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악한 이 세상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이 세월의 강물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바람에 그냥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이 세상을 바꿔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이 성령에 맡기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